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겠거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보고 믿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자들이 그 일을 보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정복 세상을 이기고 경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어떤 일러준 말이 뭐입니까?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했던 말로 너에게 주었던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그럼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이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신 말씀들인데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돼서 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예배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증인된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이 삶에 내 존재, 정체성이 뭐냐? 그게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러준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내가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사흘 살아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도마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도 않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 책망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 하느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봐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창조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모든 흑암 것을 꺾으신 왕.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바르게 가져도 여러분들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거하느냐? 일러준 말을 일러준 말에 거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일러준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러죠? 나는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는 사실이죠. 이 외에 다른 우리 삶의 이유가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응답이 없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절대 쉬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지를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계속 기도해놓고 응답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다 보면 날 그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거하란 말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님이 거기에다가 모든 축복 다 줬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줬거든요. 이걸 네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 알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내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럼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삶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헌신인데 헌신과 그 다음에 전도잖아요. 헌신으로 모든 걸 묶어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잡다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주가 되어 그리도 살아계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그 살아계시는 믿음이 되어진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라면 분명히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거한다고 하는데 거하라겠는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말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걸 놓치고 기도합니다. 경제 축복 기도해도 이걸 놓치고 기도해요. 내가 현장에 나가도 이걸 놓치고 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함께 있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나 기도나 성경 보는 거. 성경하면 내가 볼까?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은 실상은 내가 너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나 하나님을 택한 자라.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무능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택한 자의 특징이 뭐냐? 살아계신다. 24시간 살아계신. 그러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중요한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돼요. 성령의 날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오늘 24시간 날도 없고 세상도 없잖아요. 성경은 모든 만상을 하나님께 그 입 기운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 날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날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믿음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이기느냐. 그래서 일곱 렘넌트를 보면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항시 승리했어요. 아멘? 그래서 OMC 홀딩시 가서 금요일 날 지교회에서 전장님 안 계셨는데 우리 이 요셉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다가 이렇게 노인 하나를 이렇게 차 접촉사고를 냈대요.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계획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애들이 노는데 꽁을 찾는 애한테 탁 맞았다든지 안경이 탁 깨져버렸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에 튀어나온 생각이 뭡니까? 윤희 가다가 노인을 붙잡고 탁 쳤어. 어떤 생각이 나올까? 어이, 큰일 나네. 사람 쳐. 그 생각 결박게 돼야 돼. 그 생각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모르는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건 터져보면 내 본질을 알아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결론 났다 해도. 그 순간적인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곱 렘넌트들이에요. 그걸 지나쳐본데 그걸 막 들어오는 생각을 적어놓고 결박기도 해요.
왜 이게 먼저 튀어나오냐? 언약이 나와야지. 왜 이런 염려가 나오냐? 하나님을 계획치 않는 기도가 나와야지. 왜 이게 먼저 튀어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이 뭐냐? 그걸 내가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지.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각인시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각인. 아멘? 네. 안 되는 체질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요. 네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 봐도 안 된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잖아. 성령이 오면 네가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가 아닙니다. 가지예요. 아멘? 근데 가지가 2가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봅니다. 누가 잘라요? 근데 지가 자르고 나가요. 나 이게 필요 없다 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지가 자르고 나간다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혜 못 받지요. 교회하도 힘들지요.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잘라진 증거입니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거. 그걸 몰라요. 그걸. 오늘날 예배도 말씀드리기 힘들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위기니까 그거는. 근데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됐죠.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라고 본문에 기록됐어요. 뗄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지는 뭡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어서는 모든 걸 다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뭐냐? 모든 것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예요.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럼 이 열매를 뭘로 생각합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전도가 아니에요. 열매는. 전도는 열려있고 다 익은 곡식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어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가? 9절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전도라고 안 나오고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어디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5장에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세상의 정욕과 탐심은 못을 박았다. 그러면 육신이 가져온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거기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3장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하와가 늘 봐왔던 나무입니다. 안 봐왔던 나무가 아니에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관심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그래, 참으로. 그 말이 붙습니다. 먹냐 안 먹냐 그게 아니고 참으로. 그 말은 뭐냐? 진짜로. 그 말은 뭡니까? 진짜로 그 말이에요. 진짜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딱 하나 섞였어요.
선악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냐. 그렇게 안 물어보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냐. 여러분들이 미혹받고 넘어지는 말씀 속에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관심이 딴 데가서 못 깨달아. 먹냐 안 먹냐 그게 아니고 참으라란 말을 하와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정령 죽으라. 진짜 말이다. 참된 말이다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말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이 줬다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가맨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다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쓸 테니까 달라고 막 땡깡 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현재 어떤 존재로 사는데 존재 이유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 하나님 이런 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는 못 박아놓고 기도해야 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말은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열매죠.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말씀 성취예요. 그 말씀 성취가 어떤 성취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말씀 성취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성전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라니까요. 그게 열매라니까 그게. 이게 가지는 이런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도응답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 이런 말씀, 이런 기쁨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가지에 달린 열매는 사랑, 말씀 성취, 기쁨이 충만한 열매라. 그 세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삶 속에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갈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일곱 렘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말씀과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떠나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하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 기도? 예, 없어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예,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아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내 산업이에요, 내가 하는 산업.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인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우선순위 주도권을 바꿔본 거예요. 진짜로 말했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처음엔 대답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걸 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며 합니다. 여러분은 100번을 물어도 근심 없이 나는 자녀를 확신 갖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물어도 자녀라고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냐? 맞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 기쁨이 충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포로로 가셔도 다니엘아 맞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불신자가 항상이라 할 때는 다니엘을 모든 걸 다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갔지만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답을 가져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받는 첫 번째 열매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관계고 사랑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계획이 말씀계획, 기도계획, 증인계획, 전도계획. 그래서 여러분 기도수첩 전도 명단 적어놓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와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 적지 말고, 내가 그 지교회 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이렇게 포럼도 하잖아요. 이 사람 뭐 대화를 해본가는 좀 뭔가 통하더라. 언제가 내가 시간이 되고 적당하게 분해야 되가 내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그 복음 전하기 전에 가족관계는 어쩐지 이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관계나 그 집안 내려보면 어떤 영적 문제인지 어떤 우선인지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대화 시간 좀 전하면 돼요. 며칠 지나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열매라고 하는 축복은 뭐냐? 이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때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이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니.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 되냐면 언제든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득지했다고 하고. 아멘? 너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돌에 걸려서 자빠지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말뚝에 박아놨는데 말뚝에 걸려서 자빠져서 그럼 무엇이 말이야? 어떤 놈의 씨가 말뚝을 여기다 쳐봐 그러고 안 넘어졌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넘어져놓고 왜 말뚝 탓을 하냐고. 그래 안 그래? 말뚝에 박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지가 걸려 넘어지냐고. 딴 생각하고 걸려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에서 남 보기 도니까 항상 문제 사건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문제만 오면은 말뚝이 생겨버려. 그게 말뚝으로 보이니까 어떤 놈이 박았느냐 그러는 거야. 자기가 안 넘어졌으면 말뚝이 믿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성경이 뭐라는 스스로 네가 한 말이 네가 얽혔다 그랬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뭐라 나는 여호와라.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 세상은 없어도 내 말 1.1핵도 없어요. 다 이루라. 누가 이루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거 이루시려면 살아계셔야 돼. 사실적인 전능과 완전하신 능력 가지고 계셔.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여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행해주는 삶, 시간, 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이 항상 행해 주시는 사람을 살 때.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응답받고 기도했다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을 본 게 아니에요. 사무엘로 나왔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그것이 한나의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젖된 뒤에 마음대로 맡길 수가 있는 거 하나님. 평생 자기는 기도할 것이.
하나님 택한 자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것이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 평생 기도하겠다는 나시는 하나님 택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자면은 땅끝까지 반드시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에 대해 뭐 예배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기에 세우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마에 그 표를 새기라고. 네 손에 그 기호를 삼으라 했어. 손목에 여러분 무슨 기호를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의 기호. 맞습니까? 이마에 무엇을 찍어요?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 증인이라는 거죠.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것을 깨달아. 그때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르시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어떤 성도도 보면 참 믿음도 안 자라나고요. 항상 그 상태에서 그 부서지는 상태인지를 몰라.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힘 얻을 수 없어요. 기도 힘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지로 만드는 기쁨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응답이 사라졌다, 있다, 나타났다 겁니까? 한 번 응답이면 영원토록 끝나쁜 건데. 렘넌트 7명이 공통적으로 받은 응답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알아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가 한 일을 너는 해놓고 너는 책임도 못 지고 잊어버려도 내가 한 일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5분 기도, 이게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런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시간인 줄을 알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을 찾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주신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건 뭡니까? 모든 일에 사건에 자녀의 신분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서신 현장.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 현장에 있는 또 하나의 대적자 사단, 마귀.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사단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사단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알면 정확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 매일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그냥 기도하고 잊어본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멘? 네, 항상. 시작을 예배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주인으로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은 자기가 사는 날이지 주의 날이 될 수 없어요. 주의 날이 아니면 나는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전도자의 기쁨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일과 세상 일은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내가 해야 될 피곤함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피곤치 않아. 피곤한 일이 엄청 쌓여도 피곤치 아니하면 독수리 같은 힘을 여호와께서 받기 때문에 그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는 응답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걸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중직자 편지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읽어봤습니까? 나폴레옹 형제가 평민 차림하고 이렇게 보장과 함께 시골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시골 여관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관에서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보장한테 바깥 깎았냐게 지갑 놔두고 왔다는 거. 나폴레옹도 나도 안 갖고 왔는데 그만 지갑을 두고 왔다. 그래서 그걸 그 음식점 사장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갚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심부름한 종업원은 사장님 돈 안 갖고 왔, 지갑을 놔두고 왔다건데 우리가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려 줍시다. 뭡니까? 종업원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믿어보자. 근데 주인이 대놓고 네가 이 새끼야 사장이야? 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요. 밥 먹으려면 돈도 안 질 못한다고 막 하도 그렇게 막 퍼부어서 된 거예요. 응?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먹고 돈도 안 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터가 그 두 사람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 갖다 준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기다려보자. 주인이 막 네가 사장이 하는 게 웨이터가 뭡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 돈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웨이터가. 그리고 이제 나니까 그 나폴레옹이 보장을 시켜서 물어봐서 이 여관과 식당 이 건물 이것이 전부 얼마 정도 되면 팔 수 있냐게 이 주인이 한 3만 프랑인가 거기 되면 팔고 살 수 있다고 그걸 알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한테 시켜서 3만 프랑 주면서 여관을 사라. 야구 3만 프랑 여관을 샀어요. 야구 그 사장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서류를 받아가지고 웨이터에게 주면서 사장은 이제부터 너다. 여기서 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냐?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여관다. 왜? 너는 나를 믿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웨이터가 믿어준 거 돈 몇천 원 음식값 갚으니 나폴레옹은 3만 프랑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한 거는요. 이 종업원이 밥 한 끼지만 하나님께 한 거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가치관에서 우리가 자꾸 놓쳐버린다니까. 자기 생각도 꼭 가지고 있고 자기 성품도 오그라치고 있고 자기 삶도 꽁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꼼생이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니고.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우리가 믿는 자녀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상 그릇.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늘나라 상이 큽니다. 그걸 왜 못하냐고. 생각해 봤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할 거예요. 그 말은 가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고 네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어도 네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나는 전능자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가치 없다 향할 수 있고 하나님 그걸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그리스도로 와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내가 말은 다윗이 그걸 아니까 이 요간 거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한 거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부딪히면서 많은 그런 사건 보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정말로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나요?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사건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계속 합니까?
그건 공부예요, 공부. 공부해서는 안 되게 됐어요,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비전이 보이는 것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비전이 정확해졌고, 가는 길이 정확히 아니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영원히 변한다. 하나님 나라. 아멘? 반드시 이것이 지금은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눈에 안 보이게 이루지만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인 사람들이 몇십억 모일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네가 보느냐 말이 딴 것까지 작정돼 있다 이잖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너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네가 확신 없으면 네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미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럼 주님 것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부활은 전 세계 정복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집안은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권세와 권능이 뭡니까? 권세는 내가 가진 것이고요. 권세가 행할 때 그 일이 해결되는 능력과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이 열린 거예요. 안전병 앞에 서니까 안전병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안전병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전 불신앙이 꺾여 문이 열린 거예요. 맞아요? 오늘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여러분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시니까. 이게 없으니까 늘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맛에 맞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주는데 그걸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로 안 받을 생각 아예 없어요. 입맛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힘들어 버려. 시험에 빠져버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해도 인간의 말로 들어본 사람이지 주의 종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라고 심부름을 사랑해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와 그 다음에 전도와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관계된 주의 종이 하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왜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실 계획과 축복을 두고 하시는 거야. 제가 아니라. 야 문정아 저 성춘이 집에 가서 쌀아가면 갖고 오니라고 맡겨놨다. 야 문정아 저거 전 권삼 장로님 집에 옷 갖다 주고 와라. 넌 갖다 씹을 거야. 쌀안감하고 오옥이란 게 웃어요? 쌀 없으면 오옥 가지도 죽어요. 뭐 가치도 모르면서 그래요. 쌀 없으면 돈 1,000원 가지도 쌀 한 톨도 못 사요. 돈 5억은 없어도 쌀 있으면 살아도. 돈 5억 가지고 쌀 없으면 죽어요. 유병원이 짊어지고 내가 돈에 죽었잖아요. 착각색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인도받는 사람 특징은 항상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성령께서 가르치신 생각이다. 반드시 그게 관계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이것이 요셉과 그의 형들과 생각으로 형들은 요셉을 보면 항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이게 생각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관심이야. 같이 예배 드리고 언약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 쓰신 거예요. 요 꿈쟁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자. 그 형들이 자기 입으로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요셉이 성취하는 것처럼 내가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형들은 모르잖아요. 시편 121편 3절로 또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그럼 출입을 바르게 해야 돼. 출입을. 오늘 여러분들이 출입이 오늘 저희 10시로 내일 끝난다가 아니고 영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10시로 마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출입은. 아멘? 그러면 영원은 이 일은 마칠 수가 있지만 영원에는 뭡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린 거잖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볼지어다. 뭘 봐요? 세상 끝날까지. 뭘 보라고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러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도하면 하늘에 사단 꺾이고 땅에 모든 흑암셀이 꺾인 줄 확신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면 기도 안 해도 사단은 떠난다. 믿습니까? 너희는 빛이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라. 소금이 어떻게 해요? 소금은 절대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걸 막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모양은 없어도 소금은 다 그대로 들어있는데 맛을 내고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그런다 그 말이야. 부패를 방지하고.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었어. 내가 가정에 이 언약을 갖다 보면 가정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 기쁨 응답을 누려줘야 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빛을 나가니까 힘들어. 기름 내야지. 매일 꺼지면 바람은 꺼지면 또 쐬야지. 성령이 있어야지. 못 찾으면 어디다 주냐고 또 싸우지. 불 한번 갑자기 나와. 그 초사단을 어디다 놔 지도 모르면서. 몰라 당신 사단 어디다 놔. 내가 넣어서 당신이 내가 주라고 줬잖아. 나 안 받았는데 그래 싸우다가 불도 못 켜고. 그거 갖고 싸울 일 없어요. 생각 안 나면 가게 가서 사오면 돼요. 그냥 돈입니다. 아 초가 있는데 뭐 걱정이요. 가게 가면. 왜 싸울 일입니까? 싸우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땅끝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땅끝이 보여지면 땅끝까지 정복되는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복음해 로마서 16장이 1장이 아니고 중직자들은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다는 그 단어가 거기 나와 있어요. 식주인, 친처, 사랑받는 자, 함께 갇힌 자, 동역자. 그 말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 로마 복음은 끝까지 전도해. 마음 한 번 안 변하고 모든 걸 다 전도에 밀었어요. 결과가 어디 있죠? 로마라고 하는 모든 흑암 절대적인 것이 완전히 꺾였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 사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를 볼 때 그것이 보여져야 그 성도가 소중해요. 아멘?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는 중요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제와 성도에게는 이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나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살아있는데 네가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벌레라고 하냐. 그게 내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이라. 알지 못하여 그랬으니 영세요. 스데반의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한 그 자체로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야. 그럼 기도는 자체가 뭡니까? 살아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먼저 하잖아요. 확신해 버리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자세입니다.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이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기에 족한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이 내게 열매라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세계 복음을 세밀히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냥 렘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그냥 우리가 한 베트남 선교에다 한 선교를 돕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한 시대라는 걸 알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제일 문제, 이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권세입니다. 사용해야 할 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지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요. 안전병이 일어난 거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영권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받았습니까? 뭐 하라고 받았죠? 하늘과 땅이 뭐죠? 사단, 하늘의 악한. 땅이 뭡니까? 흑암, 저주지야.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들이지.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 그 이름에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은 하늘과 땅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나는 시간,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엄청난 현장이 열리는 사건의 기도라고. 여러분, 야곱이 베드로 도망가다가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하늘의 문.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항상 어떤 짓에서 언약 붙잡고 하잖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고가 아니고 다 맞춰는 언약 딱 잡으면 돼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 명령을 떠나죠. 결박되죠.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수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을 정말 진짜로 보고 명령하라는 이야기예요. 명령은 어떨 때 합니까? 명령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명령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뭐랍니까? 이런 생명적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구하라. 아멘?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면 안 돼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서 받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 응답이다.
예수랑 그랬던 말, 이 말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 안에 증거하시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장 갈 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우리 보았죠?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 붙잡았죠? 주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서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도문 계속 열리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얻으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못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것에 감사가 채워져 기쁨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황폐하게 성경에 그랬어요. 구약의 증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절대적인 생명가교를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3절로 5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우리의 스스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축복의 기름을 항상 믿고 기쁨과 감사와 그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열매가 풍성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